성경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의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추수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제 거의 살고 또 우리는 언제 갈지 우리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추수 때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오늘이라도 이 생 떠나면 천국의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쭉정이에 아직 불과한 신자인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 내가 쭉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고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으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겨냥해가지고 아주 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아주 호된 질책을 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 관계상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 신자라고 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알고 또 부활도 믿고 천사도 알아요. 천사도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그들은 신앙생활이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진정한 속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요. 형식주의에 불과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보란 듯이 누구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속에 진실한 주님께 대한 사모함도 없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이 형식주의 신자들이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례운동이 일으켜졌는데, 세례를 받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독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항상 적대적이 됐어요. 독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 논쟁을 일으키고 흠을 잡고 정죄하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서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들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신가? 이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고 속에는 탐욕스러운 돼지가 들어있고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겉으로는 주여주여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척하고 겉으로는 무슨 11조하고 무슨 선교 장학 구제헌금 막 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쫓지 않습니다. 그 속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리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 속에 독사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들어있는지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세속적인 정치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경제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중산층 이상 잘 사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막 국회의원들, 막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회개도 없이 막 겸손한 마음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막 꾸역꾸역 모여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리요한이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세리요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책망을 받았던 그들을 쳐다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세상의 어떤 물질주의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물들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말로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그렇죠?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심장마비 돼가지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는 알곡 신자인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알곡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지 말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이 모습을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CT, MRI 여러 가지로 이제 촬영하잖아요. 속에 병이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촬영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병들어 있는지,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분간 못하고 막 분위기 따라서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야매 하고 그냥 막 자기 생활에 반성도 없고 뭐 고쳐야 될 회개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냥 막 찬양한다고 막 폭력을 피고 집에 가서는 완전히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형식주의고 감정주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열매를 보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막 입이 무성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과일나무는 잘 드시면 하는데 입이 무성하네. 정말 멋있네. 사과나무 나무 잘 크네. 그 사과나무 베어가지고 뭐 기둥을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우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첫째로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서로 인사합시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난 독사가 들어있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돼지가 들어있어요. 탐욕이 많아가지고 꼭 돼지한테 미안합니다. 돼지가 뭐 우리보다 더 탐욕이 많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탐욕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욕심이 많아. 탐욕이 많아. 그냥 어떤 사람은 교만 공작새 같이 그냥 폼
동문회 가면 공작새가 이렇게 탁 펴가지고 그냥 막 멋있죠, 막 우리 보라고. 보여주는 신앙 있잖아요. 왜? 남들 보라 하는 듯이 이렇게. 근데 속에는 병 들어 있어. 그래서 우리 속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관찰해보고, 점검해보고, 찍어보고, 또 인간관계 속에, 교우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그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속에 독소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물러듬비고 미우는구나. 내 속에 공작새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폼 잡고 그냥 외식적으로 보여주는 데 치우치는구나. 속은 전혀 그게 아닌데, 내 속에 돼지가 들어있어서 막 그냥 욕심만 그냥 막 챙기고 막 그러는구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솔직하게 내 속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시간 문제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속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모셔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속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속에 진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계기가 되면 그냥 교회 다니니까 포기하고 그냥 막 딴 길로 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왜 그러냐면 속에 예수가, 진짜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그러다 나중에 졸지에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은 남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내 생명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나 예수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내주하시는 구원자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의 공급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셔드릴 때에 속에 있었던 독사, 탐욕스러운 돼지, 공작새, 교만한 공작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모신 사람은 어떤 또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욕심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건 그건 주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사랑 가지고 나에게 욕을 하든 손해를 주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내게 계시는구나, 이걸 또 알 수 있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혈압, 예수 안에 있는 그 천국이 내 속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혈압, 세상이 주지 못하는 혈압과 기쁨이 내 속에 있으면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교회는 다니면서 막 세상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바람 피는 즐거움, 죄 짓는 즐거움, 이것만 추구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혈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것이 전혀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 사람과 사는 길이 무리를 자꾸 일으키고 막 자꾸 이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근데 그 어떤 사람은 화평, 평화가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고 화목하게 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속에 있잖아요. 이게 예수가 계신 증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없는 기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아야 되는데
부지간도 조금만 먹으면 막 성질 팍팍 내고 그냥 자기 입술이 탕탕하고, 그러면 누가 같이 살라고 하겠어요? 같은 교인끼리도 그런 사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예수가 없고 호랭이 같은, 그 분을 잘 내는 호랭이 같은 아주 사나운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죽은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 그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근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목숨 걸 일도 아닌데 막 바라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난리 피고, 이건 뭐냐면 그 속에 예수가 없구나.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이 어지간하면 멀려는 게 좋아요. 어느 날 그 폭탄이 나한테 떨어뜨릴지 몰라, 터질지 몰라. 나머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을 때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속에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해. 말로만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그건 어떤 면에서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가 누르고 사는 거예요. 누르고. 예수님을 아직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이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고, 가지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매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은 속이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곡은 숙이는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숙이는 거. 여러분 벼를 심으면 어때요? 처음에 이성 나올 때는 빳빳하죠. 근데 갈수록 연그러지면 어때요? 고개를 숙여. 알곡이 될수록 고개를 숙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갈수록 더 교만해져. 내가 이 교회 10년 신자인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 뿌리라고. 뿌리라고 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 뭐 연륜이 길다고 무슨 자랑거리요? 아무 자랑거리도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여러분 갈수록 숙여지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계시라 했어요. 그리고 만물이 찌꺼기만 또 못하다, 찌꺼기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알곡신자의 특징이고, 아직 쭉정이는 어때요? 갈수록 빳빳해져. 들은 게 없으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속에 들은 것이 있읍시다.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천하보다 더 크시고 무거우신 하나님이 들어앉아 계신데 갈수록 내가 숙여야지. 그래서 우리들은 알곡신자는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 빳빳해져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가정생활에도 부부간에 잘 다투고 교회 생활에도 잘 다투고 부딪히고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야. 그러나 정말 알곡신자는 부딪힐 거 없어요. 숙이니까, 내가 먼저 숙이니까. 숙여지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에 날려보면 알 수 있어요. 저기 키가 있어요. 키. 이게 우리는 키라고 그러거든. 충청도에는 키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콩이나 뭐 이렇게 작곡 이렇게 해가지고서 벼도 그렇고, 그러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바람에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참된 알곡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돈도 허무하구나. 친구도 허무한 것이구나. 그래. 세상에 부귀영화도 허무하구나.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환난과 시험과 가지가지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알곡은 점점 더 죽기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러나 쭉정이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떠나고 저쪽으로, 또 애인 때문에 떠나고, 교인들 타단하라고 떠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떠나. 점점 멀어져.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마누라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까워져야 돼. 내 아들, 딸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까워져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죽을 때 다 됐는데 70, 80 다 먹었는데도 끝까지 아들 우리 딸. 아니, 딸이 천국 보내줄 거요? 아들이 천국 보내줄 거요? 소용없어요. 나이 들면 어차피 요즘 아들, 딸들이 우리 모시는 시대는 아니야. 돈 있어야 돼. 아니면 아주 가난해져서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아들, 딸들이 여러분 병든 우리 육신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갈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인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갈수록 또 아들아 너 아니면 나 살맛이 없다, 딸아 너 아니면 나 살맛이 없다, 맨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징그러워가지고 엄마 참 제발 좀 가만히 계시. 나는 엄마보다도 우리 마누라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아니, 엄마보다도 내 마누라가 더 가까워져야 그 애들이 있을까 하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살지. 아내는 저쪽으로 밀쳐버리고 맨날 어머니 맨날 쫓아다니는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갈수록, 노인이나 젊은이나 갈수록 더 예수님께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깨달았어요. 아예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병원비가 없으면 이렇게 앓다가 죽는 거구나. 병원비가 없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니까 그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서부터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게 오더라고. 부모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부모님도 가난하면 그냥 병 앓다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 부모 위로도 뭔가 좀 더 의지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해줘야 돼요. 아들, 딸들에게 너 아빠만 믿어. 아빠 믿긴 예수님 믿어야지. 너 내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들, 딸들을? 못 사랑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전 신랑이 말이야, 돈 많은 신랑이 막 유혹하면 얼른 시집갈 사람도 있고 말이야.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자식을 그냥 버리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는 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고, 교회 나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아주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 줄 알고 탁 알곡이 된 신자가 있어.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나왔어도 죽을 때까지 아들, 딸, 세상에 뭐 돈, 뭐 명예, 뭐 이런 거, 자기 자존심, 이거에 매달리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알곡이 됩시다. 그렇게 진짜 알곡이 돼야 돼요. 부부간도 그렇죠. 부부간도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다 골골거리고 죽게 생겼는데 남편이 그 병을 짊어질 수 있어요? 못 짊어져요. 내가 혼자 알아가지고 그냥 막 밤잠 못 자고 나등구로 쳐도, 근데 부부지간에는 잘 사람은 자야 돼. 둘 다 그냥 막 깨가지고 그 고통을 같이 하다 보면 둘 다 죽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그래야 장래 지내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짜 알곡은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그럴 때에 내 자식에게도 폐를 안 끼치고, 내 부부간에도 폐를 안 끼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굳게 서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심어보면 알아요. 쭉정이는 심어봤자 나오지도 않아.
알곡은 심으면 금방 싹이 나고 이렇게 잘 자라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이나 생활이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출산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감사하면서 끝까지 참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쭉정이는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원망으로 끝나요. 진짜 알곡신자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 죽어도 감사인데 뭐. 예수께서 내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미 영적으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원망 불평할 게 어디 있어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동풍이 불어도 감사, 서풍이 불어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알곡신자예요. 그냥 그렇지 않냐고 뭐 했으면 또 원망 불평했다가 또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감사한다고 그러고 난리 피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네? 교회에서도 또 누가 뭐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막 기가 살았다가 또 목사나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할 의미가 없다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쭉정이란 말이에요. 쭉정이. 그다음에 우리들은 내 속을 쳐다봐야 되고, 나 자신의 영혼이 정말로 겸손하게 숙이는 존재인지, 정말로 바람에 날릴수록 점점 더 고난과 환란이 불수록 점점 더 죽기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인지, 정말로 또 내가 생활 속에 나 자신이 살면서 열매가 있는지, 끝까지 참고 감사하며 사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맺지 않으면 도끼가 뿌리 위에 놓여 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로 뿌리를 잘라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의 이제 계절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추수는 오늘 저녁 될지 1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내가 알곡과 같이 속이 예수로 꽉 차고 성령으로 꽉 차가지고 말씀으로 꽉 차고 사랑으로 꽉 차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말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서 주렁주렁 맺어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살면 주는 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알곡신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